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이 전도문이 막혔는데 그때에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마게도냐를 준비해 놓으시고 바울에게 중요한 일을 알게 하셨지요. 사도행전 27장 20절 24절에도 보면 바울에게 죽음이 온 것처럼 보이지만은 현장과 로마와 세계에 로마 문을 여는 그런 기회가 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 10절에 보면 바울이 자기 몸이 아픈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큰 은혜를 주셨고 또 주실 것이기 때문에 아픈 그 자체가 하나님 은혜라고 얘기했습니다. 바울은 굉장한 답을 얻게 됐지요. 오늘 여러분들은 중요한 어제에 이어서 어제는 시작이었는데 이제는 성공의 기회를 이제는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런 분들도 있을 겁니다. 큰 어려움을 당하면요 차라리 하나님 계획을 발견하기 쉬워요. 예를 들어서 뭐 사고가 나서 뭐가 죽었다 아니면 뭐 큰 문제가 나가지고 뭐 사고가 터졌다 이렇게 되면 오히려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뭔가가 잘 안 되고 가난하고 이렇게 하면요 이 하나님 계획이 잘 발견이 안 돼요. 근데 뭐 이럴까 싶기도 하고 창피하기도 하고 그럴 때는 다른 사람들이 간증을 많이 하면요 은혜가 되는 것이 아니고 갈등이 생겨요. 저 사람들이 저렇게 간증도 하는데 왜 나는 이럴까? 사람이 어느 시험이 오는 것도 좀 큰 시험이 와야 뭔가 확신도 생기지. 이 잔잔한 이런 시험이 오면요 확신도 안 생겨요. 이 설교를 굉장한 설교를 들으면 은혜가 돼야 되는데 자기하고는 안 맞단 말이죠. 이런 감감할 때가 사람에게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많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기초부터 새로 시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과거에 기초를 잘못 닦았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중요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요. 새롭게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차근차근하게 새로 시작하면 틀림없이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입니다. 오늘 서론에서 이미 축복은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중요한 것은 축복하셨고요. 이는 보장을 한 것입니다. 요즘 최근에 와서는 많은 축복들이 우리 다락방에 막 쏟아지는 것이 이렇게 보이기도 하고요. 교회마다 이제는 눈에 보이는 부흥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고 한꺼번에 지금 우리 총신연구원도 사게 되고 또 얼마 전에는 갑작스럽게 우리가 지금 늘 새방살이 했는데요. 우리 협회 건물 3층 건물 우리가 이렇게 낙찰을 받았어요. 이렇게 해서 그것도 아주 좋은 조건으로 제가 요즘 보니 하나님이 축복을 막 쏟아붓는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가끔 이런 경험들 해봤습니다. 많은 막 비난을 받고 막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어려울 때 있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저의 능력과 관계없이 조금만 시간 지나고 나면요 하나님이 막 큰 축복들을 쏟아부어요. 그런 걸 많이 느끼거든요. 그래서 어려움이 오면 오히려 기도하게 되고요. 한참 주위에서 막 저에게 무슨 막 공격을 하고 이렇게 해요. 그래서 내가 어느 정도 시방고 하니까 제가 그 어지간한 글들이라든지 소리들은 읽질 않습니다. 읽질 않고 듣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사람들은 이렇게 한마디씩 하는 소리지만은 그걸 내가 전부 다 듣고 마음에 담으면 저는 죽어요. 그래서 뭐는 교단에서 뭔 말을 했다 뭐 했겠지. 뻔하지 뭐 내용이. 그리고 누가 뭐 어떤 노예에서 뭔 소리를 했다 뭐 다른 교단에서 뻔하지 뭐요. 이번에 뭐 감리교에서 뭘 결정했다 뭐 뻔하지 뭐 결정했나 읽어보나만 하지고요. 그런 걸 제가 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읽으면 제가 세계복음하는 지장이 돼요.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읽으면 마음에 담아야 되기 때문에 굉장한 데미지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과 함께 세계복음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아예 읽지 않습니다. 뭐 인터넷에 뭐가 많이 뜬다고 하는데 저는 읽지 않습니다. 읽지를 않고 누가 말을 해줘도 그냥 뭐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분들 자체가 정말로 복음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는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 좋은 말 할 리가 없거든요. 그래서 뭐 그거 들을 이유가 내가 없지요. 정말로 복음을 사랑하는 사람이 정말 복음을 위해서 말한다면 굉장히 은혜가 되지만
그렇지 않는 것은 은혜되는 말이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나는 기다만 듣지 않고요. 그런 걸 다 들으면 나는 죽어요. 얼마나 이게 부산에서 말이죠. 막 비난을 막 해대고 말이죠. 전도도 하니까 너무 많이 그랬어요. 그 부분들을 조금씩 기도하면서 견뎠는데 하나님께서 막 우리 교회 3,500명 땅에 막 이 교회 부흥의 축복을 막 쏟아부어요. 그 조금 지나고 나니까 말이죠. 뭐 바깥에서 이제는 뭐 공격이 들어오는데 막 각 교단들이 일어나가지고 말이죠. 언제는 뭐 집회해달라고 난리더니 말이요. 뭐 이렇게 막 공격해 들어오니까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하나님 계획이 있을 것이다. 이런 걸 보고는 견딜 방법은 하나밖에 없거든요. 기도하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래도 우리 총회를 탄생시켜 주셨고요. 우리 총회가 만들어지면서 지금까지 많은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거 볼 때 하나님의 축복은 이런 방식으로 오는구나. 이런 제가 이렇게 좀 그런 석반이 생겨졌어요. 그래서 낙심하지 않고 문제 올 때마다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또 저와 늘 함께 하신다는 저는 확실한 증거 있거든요. 신학원을 시작했는데 지금까지 계속 승리했습니다. 10명이 핵심 시작했는데 우리 한국 전체와 지금 미국, 일본 전역으로 유럽을 역사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도 응답 안 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저는 확신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오늘 여기 들어오니까 최모세 목사님 우리 교인들이 지금 안 그래도 지금 교회 건축으로 기도하고 있는데 목사님 이번에 말씀을 그렇게 딱 맞는 말씀을 그렇게 해주셨다고 그런 얘기를 이구들은 하시더라고요. 참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제가 설교를 마태복음, 마가복음 이렇게 뭐 4등 연속 강의에 나갑니까? 나가는데 현장하고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어요. 더 놀라운 사실은 어느 날 갑자기 뭐 21세기나 총회나 노예에서요 목사님 이번에 뭐 누굴 파송하고 뭔 일이 있는데 장소 시간이 없기 때문에 목사님 교회에서 그 파송된 사람 불러서 예배하겠습니다 하더라고요. 아니면 핵심 때 하겠습니다. 뭐 이런 거 주르잖아요. 근데 뭐 그렇게 하자고. 저는 설교 계속 해오는 게 있으니까. 그런데 놀라웠게도 그 설교하고 그 사람하고 언제든지 맞는 거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진짜 이거는 살아계셔서 우리를 축복하실 정도가 아니고 하나하나 다 인도를 하시는구나. 그걸 느끼거든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이게 신앙생활이구나. 어려움 당하면 축복하시지요. 문제 생겼다 싶으면 조금만 견디고 믿음 앞에 서 있으면 하나님은 굉장한 열매를 주시지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너무 잘 안 되거나 어려움 당하면 낙심하지 마시고 진짜로 하나님께서는 성공할 수 있는 기회인 줄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개척교회 하시는 분들도 큰 꿈을 가지세요. 개척교회 하시는 분들은 작은 꿈을 가지면 안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도 조그만데 꿈까지 작다. 그러면 되겠습니까? 큰 꿈을 가지고 세계에 이제 달려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축복과 성공을 보장하셨다 했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 이제는 교회가 안정된 교회들은요, 이 지역에서 제일로 전도 잘하는, 이 지역에서 제일로 사회 살리고 국가 살리는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먹고요,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미 응답을 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역사를 공부하면서 이미 교훈을 받지 않았습니까?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살아났습니다. 근데 참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면 시간 지나면 이 복음이 언제든지 교권에 잡혔습니다. 초대교회가 중세교회 됐으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말틴 루터, 요한 칼빈 이런 사람 더불어 개혁한 개혁교회가 무디나 웨슬레를 압박했다니까요. 언제든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복음 제대로 모르면요. 그래서 저는 복음 모르는 결과다. 그렇게 확신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정신을 잘 차리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거의 다 사람들이 말이지 이게 잘 모르고 그냥 사는데 우리는 정신을 잘 차리고 봐야 언제 어떻게 내가 교회를 위해서 헌신이 될 것인가도 나오고요. 그러면 언제든지 교권 사로잡히면 이 복음은 뭘로 바뀌는 거니까요. 종교로 바뀌어요. 자, 그때부터 뭐가 오기 시작하느냐? 재앙과 멸망이 살금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이러면 교회만 망하면 되는데 이상하게 성도가 망한단 말이에요. 성도만 망하면 괜찮은데 악이 반대로 일어난단 말이에요.
악만 일어나면 괜찮은데 국가 군데군데 재앙이 오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전 세계는 영적 문제 사로잡히게 되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역사적 교훈이요. 자, 이때 이제는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보잘것없는 사람을 불러서 복음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처음에 매력을 못 느껴요. 워낙 보잘것없는 사람이 일어나니까요. 언제든지 그랬습니다. 아니 뭐 배우지도 못한 무디 같은 사람이 그렇게 많이 배운 나라 미국에서 설치고 나오니 사람들이 먹히들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것은 그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미국 생기고 최대 역사를 누굴 통해 했냐? 무디를 통해 했습니다. 그것도 시카고 중심에가 전 세계를. 그렇게 무디가 무식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얼른 처음에는 무시한 거예요. 언제든지 그는 성경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다가오는 게 뭐냐? 핍박이 다가와요. 여기서 이제 진짜 복음이 나오네. 대통령이만 은혜 받아 할렐루야 하고 다니면 핍박 안 할 건데 아마 동네 별로 볼 일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어느 날 교황이 나와가지고요. 회개하자 우리 말이에요. 이렇게 나오면 아무도 핍박 안 할 건데 저 말틴 루터 이런 게 나오더니 말이 회복가 돼 나오니까 그거 다 핍박하는 거예요. 그리고 약점 잡는 거지. 마틴 루터 약점 막 내놓는 겁니다. 마틴 루터 약점이 있거든요. 그 수녀하고 연애가 결혼했거든요. 저거 정말 스콘 바람난 놈 저거 말이야. 응? 저 미친 저게 말이야. 수녀하고 말이야. 그거는 천주교에서 봐서 그렇지만 제가 볼 때 하나님 앞에서 볼 때 너무 잘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남자 여자 보고 결혼한다고 잘 된 거예요 그거는. 근데 천주교에서 볼 때 아주 나쁜 놈이라. 저거 종교가 잘못됐지. 남자 여자 결혼하는 건 나쁜 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제 뭐 덮으시울 게 없으니까 제가 바람 나가지고 제가 바람난 신부라지. 거기에 바람난 수녀하고 붙어가지고 제가 저기 다니면서 뭐 개혁한다고 말이야. 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바람난 놈 잡고 개혁을 했는데 어떡합니까? 참 이상하지. 그래 핍박이 올 수밖에 없어요. 아니, 지금도 말이요 잘 나간 사람들 자리 잡고 있는 사람들이 막 전도운동 이렇게 하면 대단한 걸로 막 불러 간증하고 이럴 겁니다. 별 볼 일도 없어 보이는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이 아무리 생각해봐도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사람이 세계복음만 나누는 게 사람들이 비비식 웃는 거요. 주께서 웃으시리로다. 그 사람들 보고요. 언제든지 핍박. 이때부터 하나님께서는 큰 축복을 해보신 것입니다. 상상치도 못한 일들. 역사 교훈입니다. 언제든지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은 성경의 메시지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축복을 받아야 된다가 아니고 성경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 66권이 한마디로 뭘 말씀하십니까? 복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은 아무도 죽일 수가 없다.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정말 복음 전할 사람이 맞다면 누가 죽일 것입니까? 가난이 여러분을 이길 것입니까? 핍박이 여러분을 이길 것입니까? 창세기 주제가 뭐지요? 어떤 일이 일어나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없앨 수가 없었다. 그 얘기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고 갈대아, 저 바벨론, 애굽, 아수르, 아람 군대 최강국들만 건드렸지만은 복음 가진 조그만한 사람들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건들지를 못했다. 그게 구약 성경입니다. 신약 성경이 뭡니까?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그 언약 잡은 사람을 아무도 죽이지 못했다. 그렇게도 죽이려고 했지만 죽이지 못했다. 그게 신약 성경입니다. 그러면 마지막 때 뭡니까? 마지막 때 영적 문제 일어나서 아무리 혼란 일어나도 복음 가진 사람은 산다. 그게 요한계시록이요. 성경의 교훈.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는 성공하셔야 됩니다. 성공 이미 했지만 육신적인 성공도 이제 하셔야 되고요. 이미 여러분 다 얻었지만 이제는 교회도 부흥시켜야 되고 이제는요. 왜냐? 전도하기 위해서요. 뭐 여러분들이 뭐 지금까지는 충분하지만 그래도 이제는 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복음 전할 수 있는 축복도 받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확신하고 있고 시간표가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마다 큰 은혜의 문이 열려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을 안다면 가능합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만 누리세요. 그게 뭐지요?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비밀. 구원받았단 말은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 신앙생활 한단 말은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 흑암세계 이기는 길은 성령 충만이다.
여기에 따라서 굉장한 결과들이 나오지요. 가는 곳마다 하늘 군대들이 동원되며, 가는 곳마다 흑암 세력이 무너지며, 가는 곳마다 제자들이 일어나며,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 임한다. 1호가의 축복. 이것만 가지고 기도하면 돼요. 단 여러분들이 두 가지만 조심을 하면 됩니다. 아주 조심할 것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다른 걸 믿는 인본주의. 하나님을 잘 믿는 것처럼 보이면서 늘 다툼과 비판과 모든 것을 하는 율법주의. 이 두 군데만 안 빠지면 돼요. 그러면 틀림없이 성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뭐냐? 그걸 누려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 주신 축복 이만 가지고 기도하면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전이요, 신분이 바뀌어버린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계속 듣는 이유가 뭡니까? 성령의 인도 받으려고. 무엇 때문에 이렇게 모여서 말씀을 자꾸 듣습니까? 성령의 인도 받으려고. 우리가 다 받았는데 기도는 뭐 때문에 합니까? 성령 충만.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성공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결과가 네 가지가 나옵니다. 가는 곳마다 흑암 세력이 무너진다. 가는 곳마다 이 하늘 군대들이 동원된다. 이거. 그게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뭐가 나요? 제자가 나요. 완벽합니다. 이 기도만 딱 하면. 그래서 두 가지만 조심하면 돼요. 인본주의 쓰지 마세요. 인본주의란 말은 불신앙이거든요, 말하자면. 율법주의는 뭡니까? 틀린 신앙이요. 복음이 아니요. 맨날 맞다 이 소리마다 끝나지요. 하나님의 말씀이지만은 그렇습니다. 이 두 가지만 조심하면 우리는 놀라운 축복의 문들이 계속 열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들, 또 여러분들은 대표적 교회로 초대교회처럼 이제 승리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론을 잘 보십시오. 이 일을 하려고 보니까 나의 사정과 형편이 너무 어렵다 이 말이에요, 사실은. 그렇죠? 여기서 우리는 이제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이 축복을 못 누린단 말이에요. 나는 지금까지 되는 것도 없고 형편도 안 되고 정말로 우리 교회는 부흥도 안 되고 안 되는데 어떻게 이걸 할 수 있습니까? 또 어떤 사람들은 보면 나는 가정도 그렇고 말이죠. 내 개인도 그런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은 승리했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형편될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 순간입니다. 조금 순간에 믿음만 붙잡아도요 되는 것이고요. 또 여러분이 정말 이 믿음 굳게 붙잡고 있으면 승리하는 날이 분명히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언약을 이번에 놓치지 말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저녁에는 중요한 어떻게 시작이 틀려버리면 큰일 나잖아요. 어떻게 시작할 것이냐 그 얘기였거든요. 이제는 성공해야 됩니다. 성공은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초대교회를 쳐다보면은 전혀 형편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형편이 됩니까? 그 사람들이 세계복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되어졌잖아요. 놀라운 일이지요.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들, 안디옥에 모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될 만한 사람들입니까? 전혀 아닙니다. 그래도 안디옥은 조금 나아요.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이 전부 구제 대상자들이 어디 됩니까? 그 사람들이. 그래서 바리새인들 눈으로 볼 때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본 거예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세계를 정복하고 로마를 정복했다는 사실, 형편 가지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에게는 눈에 안 보이는 불신앙에 사로잡힌 것입니다. 이래가지고 눈에 안 보이게요 많은 축복을 눈앞에 놓고도 못 누리게 되거든요. 여러분 여기서 이제는 중요한 결단을 내려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 가운데 가장 중요한 생각이 여기서 되죠. 그래서 여러분 오해되고 유혹받기 쉽습니다. 신앙생활 잘하게 보이는 사람도 여기에 대해서 눈이 달라요. 뭐 사람들 저런 사람들이 뭐 되겠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조금 기분이 참 이상하다 이렇게 안 좋다고 느낄 때 언젠가 하니까 미국과 유럽 전도를 갔어요. 갔는데
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우리 멤버들과 실수를 너무 많이 해요. 그래가지고는 화재별 눌리가 소방차가 오고 막 이런 거.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비행기 영수증 있지요. 그건 꼭 하셔야 되는데 그걸 다 내버려가지고 비행기 못 타고 오고 잡히고 하고. 이런 걸 보고 유럽에 있는 사람들이나 미국 사람이 너무 큰 은혜를 받아가지고 순엉터리 들어왔다 이거요. 그때 내가 이 사람들이 눈이 없구나. 진짜 눈이 없구나. 비행기 영수증을 쓰레기통에 버릴 정도 되는 사람이 세계보고만 한다는 사실. 그래 눈이 열려야 되는데 거꾸로 열리는 이 눈이요. 그냥 가만 놔두면 될 텐데 호텔에 자다가 그 화재 날 때 누르는 벨이 있어요. 그거 누르면요 온 동네 벨소리 납니다. 이래가지고 소방차 옵니다 바로. 이거를 눌러가지고요. 그렇게 화재 경보기가 울리니까 막 사람들은 난리가 났잖아요. 이래가지고 호텔에서요 우리 보고 이제 주의사항 절대 누르지 마라 그거는. 그런데 놀라운 사실 그 다음날 아침에 또 눌렸다는 사실. 이래가지고 호텔 측에서 우리를 체크 따기로 다음에는 오지 마라 하더라고요. 나 호텔에 손님 오지 마라 처음 봤거든요. 오지 마라.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 낙심해갖고 어째 이런 사람들이 왔을까 말이야. 그 낙심하는데 내가 그거 보고요. 많이 약하구나 믿음이. 영어를 몰라서 그런 거 아니냐. 영어를 알면 뭐 때문에 그걸 눌리겠습니까. 영어도 모르는 사람이 몸빼를 입고 세계를 다닌다는 사실. 저는 그거 보면서 정말 주는 위대하시다. 그리 안 깨달아집니까?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은 깨달음이 달라요. 근데 나는 이제 믿음 있는 사람 별로 본 적이 없어요. 거의 다가요. 오직 믿음 해놓고는 형편으로 다 돌아가. 형편이기 교주라. 이놈이 교주라. 참 안타깝습니다. 이번에도 독일 가 집회를 하는데 이 다락방 안 하는 분이 참석을 했어요. 대학 교수가. 이분이 메시지 은혜 많이 받은 거야. 들어보고 참 좋은 분이요. 그런데 우리 다락방 멤버가 뭐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사람이 다 가시를 줘버렸어요. 이 사람이 시험 들은 거예요. 시험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내 속으로 정말 저분이 조금만 더 생각해 준다면 이런 분들이 다니면서 이렇게 복음 운동을 하는데 나는 많으냐 이렇게 깨달아져야 잘 깨달아진 건데 이게 참 엉터리들이구나 그래서 꼭 무슨 복음은 남의 동네 것처럼요. 복음이 뭐 그래 하면서 말이죠. 이렇게 들으면 그냥 근데 알고 봤더니 그 사람이 그런 분이 아니에요. 내가 볼 때는 아주 중요한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내 말을 잘 듣고 지금부터 실수를 연속하기를 연구할 필요는 없습니다. 내가 이래 설교하니까요. 내 옆에 있는 몇몇 사람들이 목사님 그래도 설교를 그래 하시면 안 됩니다. 왜 이렇게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목사님 그래 부르면 진짜 그래야 되는 줄 알고 계속 주차도 아무데나 하고 쓰레기도 버리고 그렇다고요. 지금 우리 그 서울서 그 임마누엘 교회 보면요. 그 지금 일단 좀 우리 힘을 얻어야 되니까 숙명여고 강단 빌리가 하거든요. 이해가 안 될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예배 마치고 가면은 숙명여고 학교 안에 그 다음에 그 꽃밭에 전부 휴지 다 버리고 가고요. 밥 먹다 남은 거 그거 끼워넣고 갖고 그냥. 그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장모님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럴까봐. 그리고 학교에서는 시험 들어가지고요. 무슨 교인들이 이런 교인들이 있냐. 아무리 말해도 안 되거든. 꽃밭 사이에 거기다가 아이들 기저귀 끼워놓고 가면 됩니까? 참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참 하나님께서 그래도 이런 사람을 불러서 참 복음 운동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조금만 잘하면 참 좋을 것인데 그러나 나는 그 사람들 볼 때요 답답하거나 한심한 생각이 드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씩 우리를 훈련을 시켜 나가시는구나. 그래서 내가 부교육자들 보고 그랬습니다. 다 마치고 나거든 그 후레쉬 들고 좀 다 청소하고 집에 가라. 제가 옛날에 학교 빌려가지고 수련할 때요. 학교에서 뭐라는 거는 다 잘 알거든요. 뻔한 거 아닙니까? 확실하게 했습니다. 어떻게 했냐. 여름 수련회를 준비를 딱 하면 뭐까지 준비했냐. 바닷가가 있냐 없냐 강이 있냐 없냐. 강이 있으면 수심은 얼마 되느냐.
만약 빠졌을 때 누가 건지느냐? 건져 내가 차 타고 갈 때는 차는 무슨 차를 타야 되느냐? 그럼 병원은 몇 킬로 있냐? 쫙 조사하고. 학교 빌리면 어떻게 빌리느냐? 미리 내가 갑니다. 가서 그 유리창 전부 조사다 합니다. 금간 유리창이 현재 몇 개 있구나. 그래서 내가 교과목 내놨다고 지금 현재 금간 유리 3개 있습니다. 그랬거든요. 그래, 고장난, 그런 게 있었대가, 예, 몇 학년 몇 반 교실 뒷문,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교장이 보고요, 놀래. 알았다면서, 몰랐다는 거예요. 우리가 박아 있었거든요. 다 끝나고 난 뒤에 처음에 들어갔던 그 종이에 동그라미 체크 딱 해서 딱 드리고, 딱 보여놓고 내 청소 싹 하고. 넘어가라니까 성령의 역사를 틈이 없어요. 요즘 좀 허술합니다만은 확실하게. 왜냐, 너무 사람들은요 은혜 받는 데 관심 없고 그런 데 관심 없어. 쓰레기를 흘리냐 안 흘리냐 이런 거. 여러분 속에 있는 복음을 안 보고요, 저 사람이 뭐 스타일이 어떠냐 뭐 이런 거요. 거의 다 그래. 내가 본 사람은 거의 다 이 진짜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 와가지고 뭐 합숙이 와가지고 뭐 밥이 어떻느니 뭐 침대가 어떻느니 해서 우리 집에서 자지 말라고 한나. 안 그렇습니까? 이번에 그 수련회 때 학생들은 너무 어렵다 그래. 괜찮다고 했어. 우리 랩런트들은 이런 거 정도는 이겨야지 그걸 못 이겨가지고 뭐 되겠냐 말이에요. 그런 거 신경 쓰지 말라 했어. 물론 준비할 건 잘해야죠. 제가 이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핵심이 뭐냐? 우리가 형편 속에 빠지지 말아봐. 이게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 이 형편을 못 바꿉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믿음 회복하시기를 바라고, 시골에 계시거나 저 바닷가에 계시거나 이런 분들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늘 그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어요. 얼마든지 됩니다. 농촌에도 되고 시골에도 되고요.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나는 시골 얘기만 나오면 기억나요. 시골 얘기만 나오면요, 시골에 우리가 그때 한번 교육자들하고 교회 막 개척 시작했을 때 명절이 다가오더라고요. 명절이 뭐 연휴가 며칠 됐어요. 야, 연휴 심으면 안 돼. 전도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그때 백운기 전사 목사는 그때 그 전도사 아니고 그냥 청년이고 뭐 이랬죠. 이런 사람들이 가자 이렇게 간 거예요. 한 30명. 농촌과 전도하는데 대역사에 났어요. 그 뭐 한 70명 예수 영접했는데 70명 명단을 내놓으니까 그 교회 목사님 그 교육자 보고 놀란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예수 영접했단 말입니까? 그분이 막 개척을 할 때 막 몽둥이 들고 가서 때리던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 영접하고 막 일이 일어났거든요. 그렇게 시골 가서 우리 가는데 말이지 얼마나 형편이 안 되든지, 그때는 왜 그런지 그렇게도 안타깝게도 의사 한 명만 있어도 그 사람 이름 내세우고 전도할 수 있거든요. 우리 교회 의사가 한 명이 없는 거예요. 이래가지고는 누가 돼서 뭐 사람 불러가지고 의사를 찾아보기 있습니까? 뭘 배워가는 거 하니까 침술이지요. 침술을 3일 특강 듣고 간 거예요. 그날따라 침술을 가르친 분이 간다 해놓고 또 구멍 내버렸어요. 그게 우리 형편이거든요. 가자 이래 된 거예요. 간 겁니다. 이래가지고 침술을 3일 특강 받은 거 가지고요, 환자를 모집했는데 엄청 왔어요. 놀랄 일이지요. 3일 침술 특강 받은 거 가지고 찌르는데 사람들 눕혀놓고요. 난 지금 내 불신하는 사람 아닌데 기도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저거 만약 잘못 찔러서 만약 저 사람이 뭐 잘못되면 지금 어떡합니까? 이 불신앙이지. 그때 보니까 뭐 이성훈, 백운규가 제일 많이 찔러서 들어가죠. 그리고 보니까 또 백운규 또 의사처럼 흰 옷 입고 있더라 보니까. 그래서 저 친구, 저 웃기는 친구래. 흰 옷 입고 의자로 찔러서 하더라고요. 3일 특강 들어가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 침 맞은 사람마다 나왔어요. 이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놀라운 일이죠. 나 그때 보면서 참 진짜 이건 놀라운 일이다. 우리가 너무 형편 속에 잠기면 안 됩니다. 이게 무슨 하나님입니까? 이게 뭡니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오늘 밤에라도 우리를 불러가실 수가 있고, 오늘 밤에도 하나님은 창조하실 수가 있는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너무 형편 보고 늘 필요 없습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도전을 해라.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어제 저녁처럼 자세를 갖추라. 그러면 됩니다. 그럼 하나님 그거 쏟아붓네요. 그거 그러시니까요. 이제는
중요한 일 가운데 여러분의 형편이 있지 않습니까? 환경, 가정, 이런 거. 그런데 물려들지 마라. 거기서 성공을 시작해라. 그리고 인간관계가 문제거든요. 거기서 성공해라. 오늘은 여러분들이 이런 중요한 일에 나갈 때 언제 큰 성공하느냐? 세 가지가 올 때입니다. 갈등이 올 때입니다. 우리 사람은 갈등이 많이 와요. 모든 갈등은 갱신의 기회로 만들어라. 이걸 우리는 예사로 생각하거든요. 안 그러면 갈등에 빠지거나 그럴 필요 없습니다. 이걸 갱신의 기회로 만들어라. 사실은 제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요. 얼마나 이게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저거 쳐다보고 다 배웠어요. 여러분 교회 가보면요. 굉장히 갈등 많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제 인생의 최고의 공부를 해요. 그래서 나는 그렇게 안 해야지. 얼마나 교인들이 모여가지고 믿음이 없는지 불신앙 얘기 많이 하죠. 그래서 나는 다 각오를 한 거예요. 한 번도 교인들에게 불신앙을 얘기 안 해야지. 안 하는데 안 하려면 내가 은혜를 받아야 돼요. 중국에서 되니까요. 얼마나 교역자들 갈등이 많고 막 당회가 싸움을 많이 하는지요. 내가 개척 시작하면서 그랬습니다. 교회 안에서 싸움을 하고 싶은 사람은 무조건 교회를 떠나라. 누구든지 용서하고 이해하고 누구든지 사랑하고 기도해 줘야지. 교회 안에 미워하는 사람과 싸우면 그런 교회를 떠나라. 교회 떠나는 말을 함부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나 그때는 했습니다. 우리 초등학교 시작. 왜냐하면 몇 명 안 명 교인들이 막 호다호다 자기들끼리 싸워요. 보니까 폐 딱 나눠져 갖고요. 표시 없이 잘 모르게 은밀하게 싸워요. 이쪽 사람은 저쪽이 삐지고 저쪽이 삐지고요. 자기들끼리 습관돼서 벌써. 왜냐 전에 있던 교회에서 하던 습관이 남아가지고. 그래서 내가 한번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런 사람은 교회지 말아야 했어요. 교회는 원수가 없는 데입니다. 교회는 누구든지 사랑해야 된다거든요. 나 그런 거 보면서 이 교회가 얼마나 갈등 많은지 몰라요. 이거 얘기하려면 우리가 한 적 없어요. 다 알잖아요. 신앙이 요마에 붙어 있다가도 교인 만나가 얘기하고 나면 믿음 떨어져 버린다니까요. 얼마나 갈등이 많은지 몰라요. 주위의 종들 솔직한 말로 6분을 내가 모시면서 목회를 배웠는데요. 너무나 갈등 주는 거 있죠. 아무 유익도 없는 갈등을. 그래서 잘못하면 무너집니다. 이 믿음이. 그때 깨달은 겁니다. 이게 아니다. 내가 속으면 안 된다. 나는 절대 목회하는 동안에 부교육자들이나 내 밑에 사람이 어려움 안 줘야지. 이런 내 각오를 딱 한 거예요. 많은 걸 배우고 있어요. 그러면서 뭘 깨달았냐면요. 복음에 관심이 없고 복음을 안 전해요. 그러면 모자라는 남아이나도 복음을 전하자. 이렇게 깨달은 거예요. 모자라는 다 잘난 사람들이 많지만 나는 못났지만은 복음을 전하자. 내가 가진 게 복음밖에 없으니까 또 하나님 내게 복음을 주셨으니까 그 복음을 말해야 되겠다. 얼마나 큰 정보 받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갈등은 갱신의 기회다. 쉬운 예를 들어볼까요?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자꾸 괴롭힙니다. 요셉은 비전을 찾아내는 자기를 찾아내는 기회가 됐어요. 형들하고 같은 수준 되면 안 되지요. 능히 집을 나왔습니다만 요셉은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갈등은 갱신의 기회다. 얼마나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아껴야 될 장인이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생을 걸고 따라다닌단 말이에요. 그때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갱신을 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갱신을요. 모든 갈등은 갱신의 기회로 삼아라.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형편과 현장 보고 무너지지 마시기를요.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시작하는데 늘 돈이 없지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노예에다가 얘기해가지고 노예에서 개척해 주는 돈이 있어요. 그걸 좀 받자고 그러더라고요. 절대 그럴 수 없다. 우리가 차라리 내가 사례를 안 받겠다. 우리가 어떻게 해서 노예에다 돈을 내야지. 돈을 받겠냐? 우리 처음 우리게 시작.
그래서 아마 우리 재직들이 미안했을 건데 그 이유는 절대 그 말을 안 꺼냈지. 왜냐면 없으니까 뭐 아무것도. 교회가 있습니까? 뭐 교인이 많습니까? 아무것도 못 이래지요. 땅을 살라고 보니까 이 재정지사님 물어봤단 말이에요. 우리 재정 얼마나 있냐 했더니 마이너스 300. 300만 원이 뭐지? 마이너스는. 그래서 이제 민내가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교회 삽니까? 그거는 우리 형편이지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분명히 되어졌습니다. 우리는요 자꾸만 이게 형편과 불신앙에 빠집니다. 무조건 우리가 막 앞뒤도 없이 뛰어난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하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승리한 성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사람들은 언제 큰 축복받았는가 하니까요. 갈등 올 때 전부 갱신을 한 거예요. 형 때문에 어려움 올 때 갱신한 야곱, 형제들 때문에 가정에서 어려움 오는 것 때문에 엄청난 갱신을 한 요셉, 직장과 현장과 가족 때문에 어려움 당할 때마다, 장인 때문에 어려움 당할 때마다 말이 됩니까? 거기에서 엄청난 갱신을 한 다윗, 어려움이 올 때마다 우리 신약 성경은 바울 잘했습니다. 전도문이 막혔을 때 더 큰 마게도냐를 보게 됐단 말이에요. 몸이 아파서 병들게 됐을 때 큰 은혜를 받는 길이 된 것입니다. 갱신의 기회. 여러분 꼭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사를 보시기 바랍니다. 자세히 보세요. 교회사의 말틴 루트라든지 여러분 아시다시피 요한 웨슬레라든지 무디 같은 여러분 잘 아는 인물만 한번 들어보세요. 이 사람들이 전부 어떻게 됐냐? 길을 없도록 사단을 씌우는 것이죠. 이 사람들에게 모든 문을 다 막아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그게 아닙니다. 그게 바로 엄청난 새로운 문을 보게 된 겁니다. 그리고 성경에 있는 이 사람들은요, 참 성도로서 우리에게 지금도 많은 메시지들을 남기고 있습니다. 틀림없지요. 그래서 제가 다락방 운동을 하면서요, 언제든지 갱신을 언제 했냐? 갈등 올 때마다. 하나씩. 참, 주의 은혜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지 몰라요. 주의 은혜요. 다락방, 팀사역, 미션 쭉 해오는 과정에서요, 갈등 참 많았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하나의 갱신을. 그래서 우리 지금 다락방에서 훈련들이 많이 있습니다. 5가지 기초, 여러 가지, 조직 많이 있죠. 그게 전부 어떻게 나왔는가 하니까, 어느 날 갑작스럽게 책에서 만들어낸 게 아니고, 우리가 모든 지나오는 갈등 올 때마다 하나님은 응답을 하나씩 준 거죠. 참 놀라운 일. 나는 이게 후대 살릴 수 있는 분명한 메시지를 하나님 여러분 주셨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게 전부 하나님의 응답을 주신 거죠. 처음에는 그냥 모여서 성경 공부이나 다락방. 그거는 뭐 누구나 하는 거 아닙니까? CCC에서도 하고, 요즘은 셀 그룹에서도 한다면서 할 겁니다. 메시지가 문제지 할 겁니다. 나는요, 이 운동을 하면서 핍박이 막 일어나면서 뭘 찾아냈는가 하니까 팀사역, 미션엄, 전문사역 찾아내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들이 보니까요, 조그만한 교회들이 힘을 쓸 수가 없어요. 워낙 큰 교회들이 건물 지어놓고 누르기 때문에요, 조그만한 교회들이 힘을 쓸 수 없단 말이에요. 그때 내가 발견된 성경을 발견했어요. 지교의 전략. 교회를 수백 개 만들 수 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힘을 모을 때는 세계복음을 할 수 있다. 나 성경 발견했지. 참 놀라운 일들이지요. 지금 교회당도 없지, 아무것도 없는데 복음은 전해야 되지요. 현장은 답답하지요. 그럴 때 발견한 게 뭐냐? 합숙, 팀 합숙. 저번에 발견하게 된 거예요. 지금 보니까 우리가 1천만 제자 이렇게 세워야 되겠는데 얼마나 지금 밖에서 핍박이 안 들어옵니까? 절호의 찬스가 왔습니다. 그때 만드는 것이 신학원. 그러고는 이제는 이 많은 주의 종들이 힘을 얻어야 되겠는데 이 주의 종들이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솔직히. 그때 많은 갈등, 그때 답을 얻은 게 뭐냐? 선교사 훈련은 전부 하나씩 다. 그런데 막 엄청난 핍박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만드는 게 뭐냐? 교단과 총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 영단문을 또 새롭게 또 여시고 계시죠. 틀림없이. 이제 아마 핍박은 별로 못 올 겁니다. 받을 걸 다 받아버렸기 때문에.
핍박하는 사람들 최종 목적이 뭔가 하면은 면직이거든요. 그게 최종 거요. 면직이면 끝이에요. 그런데 쉽게 말하면 이 바리새인들이 초대교회 붙잡고 최고의 그게 뭔가 하면 이단 면직 축출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나 초대교회에서는 그게 시작이에요. 교권주의자들은 면직이 마지막 코스지만은 전도자들은 면직이 시작 코스라. 받을 것도 없어요. 이제. 놀라운 일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갈등은 갱신이에요. 전도사님 한 명이 제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목사님, 저는 장가를 잘못 갔는데 마누라가 이래서 나는 앞으로 목회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신학교 내가 2학년인데 공부를 계속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게 쭉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답을 줬습니다. 당신은 분명히 훌륭한 목사 중 하나다. 지금까지 큰 인물들은 전부 부인이 이상했다는 걸 기억해라. 그러니까 본인이 갱신하면 돼요. 그래서 내가 마지막 그랬습니다. 잘 생각해보면 문제 당신에게도 많이 있을 거다. 갱신에게. 하나님께서 나를 갱신하려고 건드는 거죠. 여러분, 물론 지금 오늘부터 교회 원망이다, 사람 원망이다 이런 거 절대 하지 마세요. 원래 신앙인들은 그런 걸 안 했습니다. 그런 거는 믿음 없는 사람이 하는 것이지, 그런 걸 좋은 걸 못 가진 사람이 하는 것이지, 그런 건 낙심하지 않습니다. 제가 일본에 전에 돈을 잡게 가고 일본 가서 내 밥을 못 먹고요. 이야기 안 했습니까? 막 이 150엔 이런 거 길 가다 넣으면 나오는 거에서 카드. 그거 가지고 이제 그 길에서 파는 밥이 그거 먹었다니까. 돈이 없어가지고. 그거 먹으면서 내가 한 번도 낙심하지 않았어요. 왜냐? 한국 가면 돈이 있는데 뭐. 그럼 요즘에 한국 돈 있어요, 내가. 근데 이 사람들이 안 바꿔줘가지고 내가 그랬지. 내가 왜 낙심합니까? 우리가 진짜 축복받은 걸 알고 있는데 뭐 때문에 낙심해요? 낙심할 이유가 없어요. 이제는 진짜 도전해라. 절대 형편을 정확하게 보고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해. 그 말은 형편을 무시해버리란 말이 아니거든요. 형편을 정확하게 이 속에 빠지지 말고 새로 시작을 하고 도전을 해라. 전부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 랩런트들에게 얘기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억하고 답을 줘야 되겠습니다. 문제가 오면은 언제든지 문제는 반드시 하나님이 정답을 향해서 도전하라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문제는 정답을 향한 도전이다. 틀림없이 자물쇠가 있으면 열쇠가 있다. 틀림없이 문제가 있으면 답이 있다. 여러분 조그마한 어려움 당하면 조그마한 답이 있어요. 큰 문제 당한 사람은 큰 답이 있어요. 그렇죠? 어떤 선생님이 유치원생 모아놓고 적분, 미적분, 방정식을 시험 내겠습니까? 누가 말이죠? 대학 교수가 말이죠? 대학생들 모아놓고 1+1은 뭐냐? 하고 내겠습니까? 그런 거 안 냅니다. 언제든지 문제에 따라 다릅니다. 누가 제보고 묻더라고. 목사님, 그래 좋은 절호의 찬스 공청회에서 목사님은 답 그렇게 하십니까? 막 확실하게 메시지를 하고 말이야. 이렇게 사람들 막 뒤집지가 하는 거야. 뒤집을 게 뭐냐? 공청회라고 하는 것은 문제에 대해서 답을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질문에 대해서 답. 상대방이 질문을 잘해야 답을 잘하는 겁니다. 상대방이 질문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난 답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날 보고 만약 유 목사님 한간에 떠도는 말 가운데 재영접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래 물었더라면 내가 명설교가 나가죠. 그 남을 그렇게 묻지 않았어요. 재영접은 이단이지요? 그렇습니다. 재영접을 말한 적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런 질문하는 답을 그렇게 배우거든요. 그러니까 질문을 잘해야 답을 잘하십니다. 근데 내 질문엔 그분을 섬기는 밑에 사람들이 찾았더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책 내려고 했거든, 같이 답한 걸. 그러나 낼 수 없다 했어. 왜냐? 질문을 시원찮게 했기 때문에. 답을 시원찮게 했다. 질문을 수준 높은 질문을 해야 답을 수준 높은 답을 하는 것이다. 그럼 어떤 질문을 해줬어야 되느냐? 만인들과 전국교회와 전국평신도가 궁금한 부분을 물어야 될 거 아니냐? 그럼 난 거기에 대해서 속히 답할 거 아니냐? 그래 질문 안 했기 때문에 그건 답을 못했다. 모든 문제는 답이 있습니다. 운전면허 시험을 아직 안 친 분 계십니까? 실기시험 치료할 때요 4개가 있는데 그 중에 답이 하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4개 중에 한 개. 주로 긴 거에다 하세요.
그쪽으로 답니다. 분명히 4개 중에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무식해서 못 찾을 뿐이지 분명히 있습니다. 많이도 않아요. 4개 중에 1개. 우리 대안학교 학생들 시험 치료할 때 안 그러면 걱정하지 마라. 4개 중 하나다. 정 안 된다. 연필을 굴려라. 4개 중에는 그래도 25% 가능성이 있다. 분명히 답이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골자는 공부하지 말고 연필을 굴려란 말이 아니고 분명히 문제에서만 답이 있다. 만약 답이 없을 경우 문제를 잘못 낸 거죠. 그럴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문제를 딱 당하면요. 정답을 찾아내야 돼요. 이러면 이대로 도전히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죠. 그렇지요. 반드시 문제는 답이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여러분 당하는 그 문제는 답만 있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당하는 문제는 단순한 메시지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발판이 되는 것입니다. 틀림없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전도행지 전부 내가 옛날 당한 문제의 발판이요. 그래서 가난을 당해봤거든요. 얼마나 좋은지 뭐 이래서요. 제가 가난한 사람에 대한 답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저는 기존 교회에서 맨날 싸우는 거 봤어요. 그래서 기존 교인들이 낙심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설득시키는 답을 갖고 있어요. 전부 다요. 내가 당했던 문제가 싹 다 답인 거예요. 그러면서 발판. 얼마나 쉽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어렵게 하신 것은 어려운 사람을 살리는 종으로 부르시려고. 만약 여러분 어려움 당한 적이 없다. 어떻게 그걸 알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목사님 여러분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세계를 복음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절대 낙심하지 흔들리지 마시고요. 정확하게 보세요. 모든 문제는 답이 있고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그게 발판입니다. 만약에 학생들이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왜 그럴까 하고 낙심해버리면 여러분들은 2개를 다 놓친 겁니다. 문제도 잘못 받고 답도 못 찾은 거예요. 아, 우리 부모님은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 우리 부모님이 자랄 때 이렇게 자랐고 그때 시대가 그랬구나. 너무나 감사하구나. 그래도 나를 지금까지 이렇게 키운 것이 너무 감사하구나. 그러면 답은 뭐냐? 이게 메시지입니다. 이게 발판이 되는 거예요. 이래야 되지. 내가 어쩌다 저런 부모를 만나가지고 이래 보면요. 문제도 못 찾았고 답도 못 찾았어. 지금 우리 전도자들이 할 건 몇 개 없어. 이것만 하면 됩니다. 3번째입니다. 여러분에게 만약에 위기가 왔다. 모든 위기는 기회입니다. 성경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위기는 전부 기회인데 어떤 기회인가 하니까요. 하나님의 기적을 맛볼 수 있는 기회다. 이거는 그냥 응답이 아니에요. 이런 문제가 우리가 지금 늘 당하는 문제거든요. 모든 갈등은 나를 갱신시키는 것입니다. 교회 갱신이 아닙니다. 나를 갱신시키는. 모든 문제는 메시지요 발판입니다. 만약에 복음 가진 사람에게 위기 왔다. 이거는 기적의 기회라고 말해요. 성경에 증거를 대볼까요? 여러분 성경에 기적 베풀면 성경 뭐 읽을 게 있습니까? 여러분 노예로 갔던 사람이 총리가 됐단 말이 기적 아닙니까? 놀라운 일입니다. 멸망받고 우상숭배에 빠져 죽어야 될 우리가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종이 되었으니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길 가는 중에 어떻게 했죠? 홍해가 막히기도 하고 요단이 막히기도 하고 여리고가 막히기도 하고 아낙산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기적을 이루셨다. 여러분 성경에 지금 구약 성경의 포로시대에 보세요. 전부 다 무너졌습니다마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다니엘입니다. 다니엘 주인요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위기가 왔다. 기적을 나타낼 수 있는 기회다. 왜냐?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여자분들도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여자인데 하고 있지 말고 도전하세요. 도전한다고 밥도 하지 말고 이거 말고 밥을 열심히 하면서 도전하세요. 제가 알고 있는 여자분 한 분이요.
대구에서 만나 내가 놀랬어요. 예쁘장하고 고상하고 생겼는데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 재판사님하고 같이 성인 공부를 하는데요. 하도 칭찬해서 그냥 가본 거예요. 대구 같이 식사를 했어요. 이 여자분은 잠깐 하는 얘기 들고요. 맞다 싶더라고요. 시집을 가는데 너무 어렵더래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 내가 아무리 여자지만 이렇게 평생 동안 고생을 해야 되느냐 싶더래요. 도전했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아이를 키우면서 공부를 했대요. 또 기도하고 공부하고 기도하고 공부하고. 이래가지고 남자들도 힘든 사법고시 합격했어요. 그것도 사법고시 합격해가지고는 사법연수원과 공부, 거기서 또 3분의 1 또 뽑아내지요? 이렇습니다. 거기서 또 우수했어요. 이래가지고는 대구 지방법원 판사로 발령받았어요. 그래, 야, 대단하다. 그분이 원래 그런 꿈이 있었던 게 아닌데, 자기가 내가 뭐 맨날 여자는 이렇게, 바보처럼 살아야 되는 생각이 들더래요. 그냥 밥하면서 공부했대요. 하나님이 축복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재판사 그분에게 성경 가르치면 이 믿음도 잘 들어가요. 그러니까 아마 송영교에 있다가 어디 서울 쪽으로 한번 올라온 걸 알고 있는데요. 도전해야 돼요. 나는 우리 딸 보고도 그랬습니다. 야, 여자라고 해서 남편이 시집가 밥 얻어먹고 있다가 나중에 남편도 쫓기나 바꾸고 그런 게 아니다. 여자도 힘이 있고 실력이 있어 기분 나쁜 남편 쫓아내고 그래야 된다. 내 이러면 너무 여자가 안 키우는 건데 이게 지금 예를 들어 그렇다고요. 여러분에게 위기가 왔다. 그건 기적의 기회입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진짜 해보세요. 이 다니엘 같은 인물들, 사드락 메삭 아벳nego 같은 인물들, 여러분 정말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엘리야와 엘리사 같은 인물들, 이런 사람 가는 길에요. 위기가 많이 왔습니다. 이게 그게 아닙니다. 이때 기적, 이때 역사 다 일어난 거예요. 엘리야가 죽음 가운데 직면하지 않았습니까? 오늘도 어떤 분이 전화가 왔어요. 이제 델스 뭐 전화를 안 받아주면 내가 또 너무 전화를 이렇게 안 받아주면요 또 욕합니다. 밑에 비서들이 말해 전화를 다 차단시키고 이러기 때문에 내가 그러거든. 영적으로 되게 이상한 사람처럼 안 보이거든. 바꿔달라 그래. 좀 이상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거 말고는 바꿔달라. 몇 년, 몇 월, 며칠 대구에서 내가 너무 힘 빠졌을 때 목사님께서 무슨 설교를 했냐. 생명을 담보로 한 도전. 이런 설교를 했다. 그때 자기 힘을 얻고 하다가 지난 설교는 뭐가 나오냐. 고통이 끝나는 날. 그 설교를 했다는 거지. 지금 자기가 뭘 해야 될 것이냐. 이걸 지금 전화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대구에 집회 가서 잠시 만나자는 얘기를 했는데 아마 저는 답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그걸 만나면은 제일 밑바닥부터 새로 시작해라.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기다리라. 라고 얘기를 할 것입니다. 그걸 전화로 얘기하려니까 지금 시간이 도착하니까 내가 못하잖아요.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 안 된다 싶은 사람은요, 다른 사람 따라하지 말고 제일 밑에서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뛰어오르는 겁니다. 믿음으로.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 아시다시피 초대교회 안에 보세요.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25절 보니까 초대교회를 없애려고 발버둥 치다가 사도들 잡아 죽이고 이제 베드로 죽게 됐습니다. 그날 밤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한두 가지 기적이 일어난 게 아닙니다. 감옥 안에서 열고 나왔을 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 잡아주는 헤롯을 하나님은 꺾어버린 것입니다. 놀라운 기적의 문이. 한두 군데가 아니죠. 뭐 귀신들이냐 고치 이런 정도는 뭐 말할 필요도 없고요. 드디어 여러분 아시다시피 로마가 정복되어 버린 것입니다.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우리 학생들 기억하시고 학생들에게 햄 메시지를 여러분 좀 수준을 높여가 여러분에게 얘기했느냐. 학생들 지도해 줘야 돼요. 신앙인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거. 어떻게 시작해야 되느냐 하는 거. 저녁에 얘기했고요. 틀림없이 성공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틀림없이 가난해질 것 같으면 지금부터 뭘 준비해야 됩니까? 깡통을 준비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나 틀림없이 성공할 것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축복받을 그릇을 준비해야 되는데 준비하는 가운데 어제 저는 오늘 굉장히 중요한 어제는 시작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뭐냐? 틀림없이 이거 옵니다. 이런 걸 겁내지 말아라.
여러분 이 기도하고 있으면 안 올 겁니다. 와도 자세히 보면 전부 이게 응답이에요. 갈등이 전부 갱신의 기회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하고 있는 것 같아도 내가 갱신할 게 많단 말이에요. 이게 갈등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내가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가야 될 때가 많습니다. 내가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문제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마어마한 일을 행하시려고 하는데 우리가 모르고 있거든요. 이스라엘 민족 통해서 하나님은 세계 정복하려고 하는데 이스라엘이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위기를 주시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여기서 답 다 얻어내는 거죠. 하나님 안 믿어도 똑똑한 사람 깨닫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대표적 인물이 요셉, 다윗, 다니엘, 바울 같은 인물 아닙니까? 세 가지를 평생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자, 여러분들은 오늘 언약을 잘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어제 저녁에 이어서 오늘 메시지 몇 개를 꼭 붙잡고 우리 학생들도 붙잡아야 됩니다. 축복받을 사람이 분명하기 때문에 자세를 가주라. 여러분 나이 많다고 생각하는 분들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나이도 많고 배운 것도 하겠냐? 그렇지 않습니다. 제 얘기를 듣고요 어떤 할머니가 이 놀이터에 가가지고 애들 놀고 있거든요. 얘들이 그냥 메시지 한 게 듣습니까? 할머니가 뭐 기술이 있습니까? 없지요. 할머니가 생각해보면 옛날에 했던 거 하나밖에 요즘 그런 게 없거든요. 쌀 한 대를 튀기면요 한 말 됩니다. 그거 요즘 애들 안 먹잖아요. 그런 걸 팔질 않아요. 옛날에 우리 그거 먹었다니까요. 이 할머니가 자기 기술이 그거밖에 없는데 갖고 살 튀기 가지고요 한 자루만 그거 들고 짊어지고 간 거요. 가가지고 어디 갔냐? 우리 그 놀이터 간 거요. 애들 불러 한 주먹씩 준 거예요. 애들 뭐 맛있거든. 고소하고 달고. 그게 보통 맛있는 게 애들 가면 할머니 가면 줄 서는 거예요. 딱 주고요. 이거 앞만 퍼져봐. 이게 한 마리 굉장히 많습니다. 한 대 튀기면 한 마리 된다니까. 이 애들이 할머니만 나타나면 줄 서는 거예요. 그거 더 먹으려고. 이래가지고 할머니가 애들을 복음 드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때문에 한때 그 동네 아파트에 그거 튀기는 유행이 됐어요. 아이들 할머니 그거 보고 너무 좋아하니까요. 그렇게 튀기는 게 유행이 되어 이제 안 와. 왜냐? 집집마다 다 튀기가지고.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그다음 어떤 작전을 썼냐? 주일학교 유치부에 간 거예요. 유치부 가보니까 전부 보니까 뒤에서 신발 챙겨주고 있어요. 자기는 들어가면 이제 안 비키는 거 알고 신발 챙겨주고요. 그 다음에 아이들 가면 신발 깨 들어오고 있으면 닦아주고요. 또 이제 나오면 신발 아들 챙겨주고. 그거 한 거요. 그거 하는데도요, 이 하나님 역사 시사해요. 우리는 아무리 내가 없어도 포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세를 갖추라. 어제 얘기했죠? 오늘 얘기한 대로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환경입니다. 여기에 속지 마라. 여기에서 시작을 해라. 부모님, 가족 이런 사람들이 이게 보통 뭐냐 이거든요. 인간관계입니다. 여기에서 축복을 시작해라. 여러분들이 참 사람을 잘못 만났다는 것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래도 여기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시작해라. 틀림없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메시지를 요약하면 여러분 큰 성공은 어려움 속에 있다. 어려움을 당해야 된단 말이 아닙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이 축복을 다 받아버렸습니다. 근데 어려움이 주위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전부 축복으로 뒤집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막 갈등이 온다. 이거는 갈등할 것이 아니에요. 갱신하는 게. 여러분의 문제가 왔다. 자세히 쳐다보라니까요. 답을 정확하게 보면 이게 전부 메시지와 발판이다. 만일 위기가 왔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설명할 기적이 기회다. 그 놀라운 일이지요.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얼마나 하나님의 큰 축복을 체험했는지 모릅니다. 사실은 제가 그 중학교 1학년 때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제가 울지를 안 했어요. 왜냐하면 창피하기도 하고 또 눈물도 안 나오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장례식을 이렇게 하는데 그때는 중학교 1학년이니까 이제 장례식을 하고 우리 얼마나 어렵습니까, 우리 집이. 하나님께서, 그동안에 이제 죽처럼 제가 이제 잘못되지지요.
그냥 환경 안 좋지, 뭐 어렵지, 뭐 이렇게 하니까. 원래 제가 착실하게 공부 잘했는데 안 되게 자존심 상하지. 쉽게 말하면 무너져 버린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 복음이 없은 거예요. 복음이 없으니까 뭐 불신자보다 더 하게 돼버린 거죠. 그런데 그때는 제 믿음이 아니에요. 이렇게 한 사람이 기도가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우리 어머니 기도가요. 진짜 이게 기적이요. 우리 어머니 기도가 얼마만큼 대단했는가 하니까요. 우리 집에 한 번도 병마가 공격을 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우리 집에 한 번도 가난이 공격에 들어오지 못했어요. 나는 우리 집에 누가 와서 뭐 돈 달라는 걸 들어본 적이 없어요. 한 몇 번 왔는데 그건 신문값 받으러 온 적이 없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제가 지금 보세요. 하나님께서요. 그 어려운 속에 하나님의 건강을, 이것도 기적이고 우리 어머니 기도. 제가 이게 복음이 없어놓으니까 완전히 무너져 버렸잖아요. 그래서 내가 렘넌트 운동을 하려고 하는 전부 나는 이게 메시지입니다. 옛날에 문제가. 내가 뭐 때문에 렘넌트 길을 쓰는 줄 압니까? 내가 렘넌트 때 무너졌다니까요. 이래가지고 완전히 마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완전히 맛이 갔지 뭐 사람이 그래 될 수 있습니까? 이상하게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게 축복의 현장으로 끌어들인 겁니다. 이게 전부 제가 한 게 아니고 이게 한 사람의 기도입니다. 믿음 있는 한 사람의 기도. 우리 이모가 와서 얘기했다니까요. 포기하라고. 저거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온 동네 사람이 날 보고 포기하라고 했어요. 우리 어머니는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그날 기도한 거예요. 나는 한참 미쳐 다니는데 우리 어머니 새벽 기도 갔다 와서 내 손잡고 기도하는데 뭘 기도하느냐. 큰 주의 종이 되게 해달라고요. 내 꿈도 크지 내가 무슨 주의 종이 되냐. 내 속으로 어머니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나는 교회도 안 다닐 건데 무슨 주의 종이. 교회 안 다닌 종도 있습니까? 내 속으로 그러거든요. 근데 그게 우리 어머니 믿음이 있어요. 아니 형편없이 망해 있는 아들 손을 잡고요. 세계 보고 많은 종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그 믿음 보세요. 그러나 그건 늘 기억나. 참 한 사람의 믿음이 이렇게 큰 거구나. 기적이 일어나서요. 기적. 내가 예수 믿다는 이 기적이요. 한두 분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전도 현장에 갔는데요. 진짜 나는 충격받은 거예요. 난 처음에는 이상하더라고요. 복음 전하고 왔는데 이상한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환자가 막 일어나고요. 이야, 이럴 수 있나. 처음에 나는 이게 그런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우연의 일치겠지. 그 사람 날 하네 그렇겠지. 해도 하나님께서 하셨지. 내가 나는 그런 거 없으니까. 가서 복음 전하고 이게 한두 번에 역사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당촌이 뒤집어지지요. 공단이 뒤집어지지요. 대학이 뒤집어지지요. 막 진짜 막 세계가 뒤집어지죠. 이거 놀라운 일 아니에요. 이야, 하나님께서는 위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기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저는 분명히 이 어려움이요, 전부 우리에게는 이 축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단계에 가면요, 이런 것도 다 무너져 버리죠. 하나님의 역사만 계속되게 되어 있습니다. 언제 말입니까? 간단합니다. 그러면 늘 갈등당하고 늘 문제당하고 늘 위기당해야만 되느냐? 아닙니다. 결론 중 결론. 여러분이 이기에 대한 그릇만 딱 준비되어 버리면 이런 것도 끝. 이제는 다른 사람의 갈등을 엮인 식이죠. 이런 단계에 가요. 여러분이 그릇만 준비되어 버리면 문제 오지도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문제를 향해 답을 주게 된단 말이에요. 이걸 보고 전도라고 합니다. 위기도 안 와요. 이제는 무슨 위기 옵니까? 하나님 함께 계신데 다른 사람의 위기를 보고 놀라운 메시지와 기회를 주는 여기까지가 결론입니다. 결론 중 결론. 알겠습니까? 여러분이 진짜로 이제는 복음을 누리기 시작하고 어려움이 오거나 갈등 혹은 문제 위기 속에서 하나님 답을 찾으려는 것 때문에 여러분 그릇이 준비되어 버리면 이제 안 와요. 올 수도 없고 다른 사람 걸 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이제 교회 부흥이요. 다른 사람 걸 하게 돼요. 이게 이제 전도요. 다른 사람 걸 하게 돼요. 이게 이제 사회 변화요. 그래서 여러분이 전부 어디까지가 있나 이까지 와버렸죠. 그릇이 딱 돼버린 거죠. 마귀도 눈치가 있지 안 와요. 왜냐? 자, 건드리면 안 된다. 마귀가 다른 거는 몰라도 유황수 저거는 어떤 일이 있어도 전도는 포기하지 않는다. 알고 있기 때문에 아예 안 와요. 처음에 많이 오더라고요. 하여튼요, 중요한 전도 운동을 하려면 시험이 일어나요.
그 시험이 언제든 어디서 오냐, 멀리서 하나요? 꼭 안에서 일어나요. 안에서요. 미치겠더라고, 안에서 일어나요. 그래, 어쨌든 사람 대판하고 갔다 전도하고. 그죠? 전도 가기 진짜 짜증 거 가야 되고 말이요. 참. 그거 보통 갈등이 아니에요. 이 갈면서 가서 또 복음 전하고 그래. 이게 전도하는데 막 묘하게요. 사람 막 헷갈리고 하는데 이게 사단이 하는 짓이에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걸 가지고 계획을 이루셨어요. 하여튼 꼭 당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번은 제가 이제 이 준비를 딱 해서 여러분하고 같이 세계복음을 꿈꾸고요. 시작하는 날 딱 이게 또 사고 터지잖아요. 이번 딱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내가 깨달은 거예요. 기도하고요. 그 이제는 이 정도 딱 가니까요. 이제 문제가 없어요. 가는 곳마다 역사냐. 이제는 막 가면요. 다른 사람 갈등, 문제, 위기 속에 역사한다는 거죠. 이런 단계가 온다면. 여러분이 전부 이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중부권은 안 되겠지요, 그래도? 하나님은 중부권을 포기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은 중부권에서 안 되느냐, 더 성경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서울서 오신 분은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서울이 비성경적으로 해도 약간 되다가 무너지는 동네거든요. 서울은 비성경적으로 해도 돼요. 왜냐? 약간만 뭐 이상한 소리만 해도 많이 와요. 서울은요. 막 넘어뜨리거나 뭐 조금만 와버려요. 그게 이제 문제예요. 그러나 중부권이나 부산 이런 데는 그래 갖고는 안 됩니다. 이제 중부권 사람들, 부산 사람들 느리기 때문에요. 뭐 어지간한 수준이 난리지 갖고는 안 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움직이질 않습니다. 누가 밀었다 그런 데는 안 옵니다. 딱 성경적으로 해야 돼요. 무슨 말 알겠습니까? 제가 부산을 파악 딱 하면서 서울 연구하고 다 해봤거든요. 전도운동 시작할 때 해보고는 서울에는 맞다. 이게 부산은 아니다. 서울에는 제가 가보니까요. 서울 사는 사람이 용서하시라니까요. 서울 복음 하나 말고 해야 되니까. 서울이 이게 뭐든지 잘 되는 것처럼 보지만 뭐든지 엉터리예요. 제가 딱 봤을 때. 일단 제 말 맞는지 안 맞는지 서울역 앞에 식당에 한번 들어가 보세요. 세계에서 제일 맛없어요. 진짜 맛없더만. 그런데 가보시라니까. 안 가보면 뭐라네. 서울역 앞에 식당에 들어가 보라니까요. 세계에서 제일 맛없는데 항상 손님이 많아. 그래서 사람은 서울로 다 모이는 거예요. 거기 사람 착각하고 지금 장사하고 있는 거지. 이게 서울이구나. 이래가지고 내가 제일 처음 어디냐 터미널을 딱 갔는데 서울 터미널 가면 놀랬네. 이렇게 큰 터미널 얼마나 큰지 막. 그때 보니까요. 우리 부산에 뭐 조금만 안 합니까? 부산에 표 사고 바꾸는 한 군데서 나는데 표 사는데 바꾸는 데 따로 다 있어요. 전문화됐구나 지금. 얼마나 복잡. 사람이 많으면 서울 사람이 내보고 오더니 길을 묻는 거 있죠. 나 부산 사람한테 서울 사람 나보고 길을 물어. 그래서 내가 보니까 뭐든지 모여들어 서울에는요. 그래서 이건 정상이 아니다. 만약 이런 방식으로 부산 산다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지. 수도권 사람 착각한단 말이에요. 수도권의 한국 인구 지금 4분의 1 있잖아요. 수도권의 한국 경제 80% 있잖아요. 어쩔 수밖에 돼 있습니까? 그러니 인재들도 어디로 올라가면 중앙으로 올라가야 돼요. 축구도 잘 잡아서 충청도 뭐 있거든 올라가야 돼. 그게 잡아도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건데. 여기 중국에서 공부 제일 잘해봐요. 여기 있습니까? 서울대학을 가지. 다 갈 수밖에 없는 그런 행정체제가. 근데 이걸 기준으로 보다는 큰일 난다 이거야. 그래서 내가 부산 생각 다 있다. 부산은 완전 성경적으로 해서 나중에 서울을 살리는 것이다. 부산은 완전 성경적으로 해서 나중에 미국을 살리는 것이다. 그렇게 깨달아졌거든요. 잘 깨달았지요. 중부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완전 성경적으로 해야 돼요. 알겠습니까? 이래서는 완전히 하나님 역사를 보여요. 그래서 중부권에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중부권에만 오면 시달리느냐? 성령이 중부권에만 오면 맥을 못 추느냐? 절대 그럴 리 없습니다. 언약 딱 붙잡으시고 승리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새로운 발견과 힘을 주시며 새로운 도전과 성공할 수밖에 없는 복음 때문에 승리하는 자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형편, 우리의 문제, 우리의 모든 어려움이 혹 위기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정확한 눈으로
밝혀지도록 저희들에게 영안을 열어주시옵소서. 주의 종들에게 이제 부흥의 때가 오게 됨을 감사드리며 축복의 시간표가 오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임마누엘 길을 중심해서 모든 중부근에 있는 교회들이 이제는 부흥되기를 시작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중부근 속에 숨어있는 복음 받을 사람들이 몰려들게 하시고 서울에 모여드는 사람들 속에 진리가 없어 헤매고 있습니다. 우리 다락방하는 교회들이 복음을 정확하게 전가함으로 나중에 많은 사람을 살릴 제자가 일어날 것으로 확신합니다. 대구, 부산, 저 호남 지역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한국 복음화와 세계 복음화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